저희 이제 함께 말씀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음이라 오직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께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죽는 날까지 증거로 다시 만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그가 죽으시는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금요일에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비가 저희의 발목을 잡아서 아쉽게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비가 언제 왔었나 할 정도로 오늘은 또 낮에 햇살이 엄청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마다 다 이렇게 뜨거운 몸으로 막 열을 식히면서 들어오셨는데요. 갑작스럽지만 더운 여름에 냉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 아시나요? 네, 냉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바로 냉면을 식히고 나서 이 시원한 에어컨 안에서 냉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뜨거워지니까 들어와서 냉면을 시원하게 후루룩 먹으면은 냉면이 엄청 맛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개그맨 김준현 아저씨가 국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 알려줬던 방법인데 뜨거운 국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밖에 춥게 있다가 들어와서 그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서 먹으면 엄청 맛있다고 그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해 준 것이 있었는데요. 참 우습지만 제가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더 풍성하게 은혜롭게 누리기 위해서 어디 다른 곳에 들렸다 오지 않으시고 예배 하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직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합하여라는 문자적 의미는 안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우리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성김의 교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침례식을 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침례를 받으신 분 계세요?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고 저희 교회도 약식으로 세례를 줘서 침례를 받는 것을 잘 보지 못했었는데 작년에 은혜세대교회에서 한 자매가 침례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침례를 받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세례 서약을 하고 세례 기도를 해주시고 그 큰 물이 있는 곳에 자매를 이렇게 안수하면서 꾹 밀어 넣으시는데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를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분의 경험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기도를 목사님이 해주시고 이마를 이렇게 꾹 누르면서 물속에 넣고 바로 꺼내주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더 꾹 누르시더래요. 더 꾹 눌러서 바로 나갈 줄 알았는데 물속에 잠겨서 이게 뭐지? 나 이러다가 숨 못 쉬는 거 아니야? 라고 물속에 잠긴 사람은 그 몇 초가 되게 공포스럽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탁 끌어올리시면 숨을 탁 쉬면서 살았다! 나 살았구나! 하고 느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면서 새 호흡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을 함께 사는 것이 이 세례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이 새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전 모습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면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충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충만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마음은 새 것이 되었는데 우리의 몸이 아직 옛사람의 몸입니다. 우리는 죄의 몸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자아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옛사람으로 되게 오랜 시간 지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는 것보다 뒤돌아서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저희에게 더 익숙합니다.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보다 자리에 앉아서 그냥 유튜브를 묵상하는 것이 저희의 옛사람은 훨씬 더 편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저렇게 멀리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헌금을 내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는 것이 저희의 옛사람은 너무나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선이가 지금도 어리지만 조금 더 어렸을 때, 이제 걷기 시작할 때 마음은 벌써 저기 도착해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계속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커서 이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엄마도 끌고 가고 아빠도 끌고 가고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려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아직도 육신이 약하여서 넘어지지만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에 우리를 계속 메어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을 가지고 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힘든 일입니다. 한 주 동안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저에게 오는 절망이었어요. 나는 의롭다 하심을 여긴 바 된 자인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할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따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처럼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 저는 어떡하죠? 주님 저는 너무 두려워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한 주 동안 계속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괴리감이 들 때 절망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와 연합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잖아요. 움직일 수 없고 호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반응하게 되고 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 닿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면서 하나님께 닿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는 그런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지도록 우리를 얽매이는 것에서 우리가 점점 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자꾸 흔들리고 예전과 같이 돌아가려고 우리의 옛 사람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일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어. 우리는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하고 끊임없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죽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죽고 살아나는 것을 반복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풀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다가 제가 유아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되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의 육체를 죽이고 이 찬양을 불러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 번 부르면 너무 쉬운 어린이 찬양이어서 두 번째 부를 때는 같이 부르실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알 텐데 같이 불러주시면 목사님이 조금 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불러볼게요. 내 생각대로 선택할 거야. No, no. 내 마음 따라 선택할 거야. 안 돼.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 따라 선택할래요. 기준! 아시는 이제 좀 아시겠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내 생각대로 선택할 거야. No, no. 내 마음 따라 선택할 거야. 안 돼.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마음 따라 선택할래요. 하선이가 와서 빤히 쳐다봐줘서 너무 좋았어요. 네, 이렇게 우리의 선택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죄에 대한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점점 둔해지고 무반응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미련해지는 것이라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고
반응하고 느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꿈꾸고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건 살아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호흡으로 숨쉬며 주님을 예배함으로 기뻐하며 참 평안을 누리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성김의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하실 때 점점 더 민감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새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같이 행진하고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한 달이고 1년이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머물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죄에 둔해지면서 하나님께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훈련하면서 더욱더 살아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있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멀리해야지 하면서 죄에 대하여 죽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훈련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더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꿈을 꾸면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이다. 우리 모두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을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짓지 말아야지, 율법적인 것만 지키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김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에클레시아 성교회를 섬기면서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섬기지 않는 날에는 그 다음날 예배를 준비하고 아무튼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요. 아침에 눈 떠서 예배드리고 낮에 예배드리고 밤에 자기 전에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좀 버거운 거예요. 좀 놀고 싶은데 놀 시간이 없네. 어제도 오랜만에 정말 쉬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입을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저 때문에 제대로 놀지 못하고 아무도 놀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켠이 허전할까라는 생각이 어제 저녁에 들었는데 남편과 얘기하다가 좀 깨달았습니다. 견뎌야지,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여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 이 예배가 나한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될 텐데 내 시선에서 내가 해야 할 것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 예배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설교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예배를 성도님들과 함께 누려야지 이 은혜를 나누어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자리가 조금 더 저에게 평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가는 성김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 계속 두면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계속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만 보이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버티고 이겨내야 하지? 그것들을 우리 속에서만 생각해서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두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 주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서 샘솟아납니다. 하나님께만 살아있어서 반응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삶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우리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죄의 몸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 순종으로 나아가 주님께만 반응하는 살아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시선을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과 연합하였습니다. 주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과 합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들은 인생 2회차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시 살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다시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죄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새 생명이 죄의 몸에 계속해서 지배받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죄에 대해 점점 미련하여지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성김의 교회가 됩시다. 먼저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위롭다 여기시며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죄에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 죄에 대하여 미련한 자로 죄에는 더욱 무반응하게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아버지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죄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육신에 대해서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여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처럼 살겠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는 미련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죄에 대하여 점점 둔해지고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반응하게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때문에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것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죄 앞에 죽지 못하는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만 반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참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답답하지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새 생명 얻은 자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만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이랫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생명과 참 평화와 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하지 말아야지 주님 안에서 버티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뻐해야지, 주님 안에서 즐거워야지, 주님 안에서 살아나야지. 아버지 선포합니다. 아버지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위의 것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 생명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사람이 우리를 계속 섬기려고 할 때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일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나라와 북한의 열방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삶을,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라를 살리고 우리 북한을 살리고 하나님이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주 가운데 무너져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기뻐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이 땅까지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명들이 들어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준비되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훈련받아 아버지 바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이름으로 사용하여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살리시고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아버지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겠습니다. 주님, 죄에 대하여 점점 미련해지고 둔해지고 무반응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고 아버지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것들에서 우리 벗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이 생명으로 살아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만 반응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민감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주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들에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민족 북한을 살리고 이 열방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견뎌야지 버텨야지 주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고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과 이것들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 생명 얻은 자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제 정체성은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